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못 지내셨군요. 자, 서로를 바라며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행복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이야기해 줄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어, 평소에는 아내한테 하트도 못하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또 하트도 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삶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못하면 나가서도 못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랑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돌같은 마음으로 굳어져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에 있는 모든 그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태강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 일정이 있으셔서 일정을 잘 소화하시고 아마 수요일에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나요?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잔잔하고 평온하지만 때로는 예고 없이 갑자기 몰아치는 거센 풍랑과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풍랑과 태풍을 만났을 때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배의 키를 내던지고 배를 방치해버립니다. 그럼 결국 배는 전복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힘만 믿고 무모하게 노를 젓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숙련된 선장은 다른 거죠. 폭풍 속에서도 작은 나침반을 보고 멀리서 비추는 등대의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그 거센 파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 자체보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회피합니다. 술이나 오락이나 여행이나 SNS 같은 것으로 잠시 문제를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돈과 인간관계와 사람의 경험과 스펙을 총동원해 보지만 문제의 뿌리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다가 원망과 비난으로 얼룩진 감정을 막 쏟아내며 스스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이번 한 주를 내가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았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예수를 모르고 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파도에 휩쓸리는 그 연약한 배처럼 두려움의 바다에 결국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다릅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항해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마침내 두려움의 바다 너머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정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즉 누구를 내 인생의 성장으로 모실지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는 예수님이 지고 계셔야 안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의 인생의 배, 그 선장은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의 광야 세월을 지나 광야 2세대를 이끄는 차세대 리더였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항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항해가 순탄했나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왔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위기보다 앞서 이르시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명확한 차이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10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단순한 사람의 전쟁 기록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현실에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고 또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그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적인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여정을 한 번 더 기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까먹었기 때문이죠. 네, 아마 다 기억을 못할 거예요.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앞서 있던 리더인 모세의 부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었던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때 주님의 반응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라합이라는 가나안 원주민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자들을 숨겨줍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장부터 4장에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위에서 헬몬산에서부터 녹아져 내려오는 물을 막으셨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였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기념돌을 쌓는 것도 보았습니다. 5장에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성을 질러라. 말도 안 되는 그 전략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란듯이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은 그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간의 범죄를 가만히 보지 않으셨고 숨겨진 죄는 결국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8장에서는 그렇게 실패의 자리였던 아이성을 향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라고 하세요. 마침내 아이성을 재정복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한 에발이라는 저주가 선포되어 있던 산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가 저주의 산이니 너네는 거기에 서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실패와 상처가 내가 너희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백성들을 세워놓고 함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회복되는 것이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 살려고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짓 조약을 맺죠. 그들이 속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조약을 파기할 수 없다. 내가 너희와 맺었던 자녀와 하나님 사이의 조약을 내가 파기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조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의 여정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승리와 실패, 위기와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1장부터 9장까지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한 경종을 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은 5명의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이라는 이전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문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응답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해 주세요.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본문 1절을 보면 아도니 세덱이라는 조금은 특이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몹시 놀랍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더라라는 표현으로 의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몹시 놀랍다라는 표현보다는 두려워하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도니색이 이스라엘과 직접 싸우기보다 기브온을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아모리 왕들을 함께 연합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왕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아, 그리고 에글로 왕 드빌까지. 이들의 이름과 도시는 당시 가나안, 특별히 가나안 남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전략적인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세력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연합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 분쟁이나 작은 다툼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끊어내기 위한 악한 세력들의 연합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르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를 대적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의 5명의 아모리 왕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내기 위한 죄악의 연합이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5도시의 왕들이 연합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부수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죄악의 연합이 존재합니다. 당시 5명의 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세력은 늘 단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진로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순히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 하나로 끝나지 않죠. 그 두려움은 곧 비교의식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뒤처지는 것 같다. 나의 이력서를 보면 너무 형편이 없다. 내가 이런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벌써 취업하고 저 친구는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뒤처지는가? 이 비교의식에 이제는 자격지심까지 더해집니다. 곧이어 낙심도 찾아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의 연합, 그 연합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문제 하나가 여러 감정과 생각들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죠. 결국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연애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단순히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 상처 위에 곧바로 거짓 정체성이 붙기 때문이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가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거야. 그 거짓 속삭임 뒤에 절망이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너는 계속 그렇게 고립될 거고 혼자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의심을 넘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더 편안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며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죄의 유혹들과 비교와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연합군처럼 나에게 몰려와서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죄악의 연합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마다 W 예배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웃으시죠?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본문 등에 등장하는 이제 5명의 아모리 왕들의 이름,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들의 이름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여러분이 이 세덱이라는 말을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그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후손이 아도니세덱이 아니었는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도니라는 것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이름은 의로워 보지만 삶은 불의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는 순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바쳤던,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를 떠올립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름뿐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살아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두 번째, 헤브론 왕 호함. 이 호함은 소란 또는 큰 소동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큰 혼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호함과 같은 소란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주함과 혼란이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죄의 소음들이 나의 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호함과 같은 순간들은 없는가? 세 번째, 야르민 왕 비람. 고집센 자, 반항적인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비람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내 고집과 판단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라기스 왕 야비야. 빛나는 자, 높아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높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초라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야비야와 같은 교만과 자기 과시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에글론 왕 드빌. 성소, 말씀의 자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은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겉으로는 그들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아도니세덱과 같을 때는 없는가? 나는 비람일 때는 없는가? 나는 호란일 때는 없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순모임 때 너는 야비하다, 너는 아도니세덱, 그러면 안 되겠지만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세덱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조약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브온이 군사적으로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세상 앞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결단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작은 순종과 결단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은 본래 두려움에 떠는 가난한 족속 중 하나였는데 그들이 속임수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스펙과 조건과 인맥이 나를 지탱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백이 없을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아도 마음 깊은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예수를 주었다, 그 약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는 당당한 거죠.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존감이라 하지만 저는 그걸 주존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 백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상처받았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거절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의 감정을 붙들지 마세요. 나의 감정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을 재단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죄가 우리를 왕노릇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난 자다. 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그 새로운 정체성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흔들림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넓이와 너비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도니세덱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아도니세덱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도 주변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 같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런데 그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나는 문제가 닥칠 때 어디를 향해 먼저 달려가는가? 나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가? 사람을 찾는가? 돈을 찾는가? 내 경험과 능력을 붙드는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른 나의 순원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먼저 찾는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제 터질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도니세덱은 사람을 모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 차이가 승패를 갈았던 거예요. 마치 아이가 다쳤을 때 먼저 달려가는 대상은 부모잖아요. 엄마 나 다쳤어요. 아빠 나 다쳤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 마음이 다치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는가? 우리의 영혼이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는 자리, 내 마음이 병들고 내 몸이 다쳐 있을 때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자리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기브온은 속임수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거짓된 조약이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잠깐 있지 않았을까요? 아, 거짓 조약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무너뜨리시나 보다. 거짓은 이렇게 결국에는 패배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 이거를 억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조약을 내가 끌고 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패배하면 조약이 파기되겠네, 옳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브온은 그럼에도 군대와 함께 길갈로 밤새 행군을 해서 기브온을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순모임을 하면서, 나는 공동체 안에 지체로 있으면서, 나는 가족의 구성원과 일터의 한 일원으로 있으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뭔가 안 되면 그냥 쟤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조건 없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설득하시고 지키시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간이 이 허리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에스겔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나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라는 순종의 행보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 그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해서 걸음을 내디드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사람들을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마치 믿음의 길을 향해 같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드리고 도움 구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과 약속을 따라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안 되신 적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싸우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인간적이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회사에 꼭 합격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로는, 우리의 이직의 문제는 단순한 내가 취업하거나 이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가 아닌가, 이 차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과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소개팅을 하거나 만남을 하다 보면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제가
원하는 관계인이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저 사람과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감정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단 한 사람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있으면 좋은 사람이 붙는 거지만, 내가 좋은 사람을 찾다 보면 나는 그럼 누구인가? 저는 그런 좋은 사람 만났거든요.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없지만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달이 떠 있는데 보름달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설 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밤새 길갈에서 올라와 새벽에 기습을 강행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집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모리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도망가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손에 있는 칼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우박 같은 은혜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계획하고 계산하고 이 길만 열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며 길이 있는데 나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우박 같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은 평안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벌벌 떨 때 모세 한 사람만은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셨죠. 문제는 그대로인데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또한 우박의 은혜인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우박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아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전쟁 한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비명과 함성이 오가는 그런 치열한 전쟁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하늘에서는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아모리 연합군이 죽고 그들이 도망가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까지 일어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이 들어서 어떻게 여호수아는 해와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8절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너의 손에 주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확신하며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그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누구한테 가져가야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을게요.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진로 앞에서 불안하고 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과 늘 싸웁니다. 여러분이 오늘 WF에 오시면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나의 감정과 싸우고 나의 가족과 또 일터 안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또 우리 안에 그런 불일 듯한 그런 싸움이 있었는지. 때로는 아무리 내가 애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승리는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인생이었어요. 순종의 자리에 섰던 인생이었어요.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모리 연합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하시며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어요. 우박을 내리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기도해라, 내가 일할 것이다. 예배해라, 그럼 내가 너의 삶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찾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십니다. 이제는 나의 결단 타이밍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앞에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나의 한계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제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주님, 나의 한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가운데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렇게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